오늘 옆 사람에게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서 정말 당신의 인생에 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의의 다림줄 같이 합시다. 정의의 다림줄. 여러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시는 얘기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 다림줄이라는 말을 요즘에 안 사용하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다림줄은 건축하는 옛날 목소들은 쇠가 원추형으로 됐어요. 원추형으로 되어 있는 쇠 끈에 위에가 실이 달려 있어요. 실. 그래서 실을 이렇게 딱 들이면은 원추형 그 쇠가 지구의 중심부를 가리켜서 어디를 가든지 이게 수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목수들은 이거 필수품이에요. 집 짓는 목수가 이것이 없이는 수직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했다가 뭐 대충은 질 수 있지만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서 0.1mm만 틀어지더라도 고층 올라가면 상당히 많이 틀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담을 썼든지 성을 썼든지 할 때는 그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발달해가지고 이 나무로 된 그 수평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평자를 가지고 수평과 수직을 보더라고요. 우리 비전센터도 1층을 그냥 문짝을 그냥 사다가 다루면 된다고 해서 그냥 다루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수 한 분이 와가지고 그걸 수평자를 대고 수직자를 대가지고 딱 잡아서 딱 오니까 똑같은 문인데 어떻게 잘 열리고 받는지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힐링캠프 공사하는 데 가보니까 지금은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그저 뭐 이렇게 될 필요 없이 레이저를 딱 이렇게 장치를 딱 해놓고 보니까 막 입체적으로 수평과 수직이 다 나와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게 다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기둥들을 갖다가 다 맞추면은 쫙 이게 수직으로 됐는가 안 됐는가 전부 다 체크가 돼요. 참 좋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장소든 간에 관계없이 항상 수직을 향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하셨을까? 누구를 위하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의의 다림줄 꼭 가져야 된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기를 권력 있고 재력 있으면은 행복한 거지 뭐.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 마음대로 또 돈 가진 사람이 자기 돈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갑질을 하는. 그러면 뭐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의롭지 않으면은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뤘기 때문에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거는 사상 누각같이 집은 잘 졌지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그게 밑에 모래가 실리면은 쑥 이렇게 내려앉는 것처럼 그러한 것으로 공의의 정의의 다림줄이 없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게 돼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있던 행복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를 통해서도 뭐 아니랄지라도 한 달 동안 뉴스에 쟁점이 됐으니까 그걸 들어본 사람들은 이야 그 딸이나 혹은 그분이 어떤 뭐 어디 펀드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자기의 어떤 권력 또는 어떤
이 부인의 지위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목적을 성취해서 그 당시에는 그 뭐 수십억의 이득을 얻었다. 혹은 뭐 어떤 이렇게 자녀의 앞길이 이제 확 열렸다. 얼마나 행복했었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러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우리가 그것이 내 입장에 선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 것인가.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그러한 유혹들이 있을 때, 물론 그 시대에도 그러한 유혹, 그러한 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인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 자기 양심을 가지고 지켰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아유, 그때 내가 얼마든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기 잘했다. 이게 전부 조사하면 다 나온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신의 행복이나 공동체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정의의 다림줄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의라는 말 히브리어에서는 아나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전적 의미는 개인적인 올바른 도리, 개인과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한번 합시다.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이게 있으면은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모스에서 정의를 상징하는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물과 다림줄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다림줄은 어디를 가든지 수직을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예요. 물리학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며 누가 행복할 수 있겠냐 말이죠. 행복과 평안은 문자적으로는 다른 거지만은 그 의미적으로는 뗄래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행복한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죠. 정말 행복한 사람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어요. 또 불행한 사람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과 행복은 항상 같이.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데 행복함이 구할 수 없고, 불행한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물은 바로 수평, 곧 평안을 의미하고, 이 다림줄은 수직, 곧 안정.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건물이 삐딱하게 혹은 어떤 기둥이 삐딱하게 서 있으면은 불안한 거, 보는 자체가 불안한 거잖아요. 오늘 7절 말씀에 아모스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하나님은 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서 다림줄을 들고서 나타나셔서, 바로 이 다림줄에 의해서 이 부패한 잘못된 북왕조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왕국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줬고, 아모스 선지자는 그대로 지금 외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다림줄은 정의, 뭐 어떤 사람 또 어떤 왕 이렇게 어떤 기준을 두르지 않고 똑같이 이 기준에 의해서 이 여로보암 왕국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이 다림줄은 변하지 않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수직을 향하는 변하지 않는 철칙, 원칙.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경의 또 다른 별명은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정경, 자 혹은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길이가 몇 미터인지, 길인지 짧은지 자를 가지고 대보면은
이건 몇 센치다 이렇게 딱 나오지 않아요? 예,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온 인생관, 저 사람이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지 또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하는 것은 성경의 자를 가지고 대보면은, 이번에도 MBC에서는 뭐 또 어디 그 매스컴에서 큰 서울의 교회들 두 군데가 이제 뭐 취재해가지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 나왔다 하는데, 그런 교회들은 이 성경의 다림줄이 없기 때문에 그 목사가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목회자도 성경의 다림줄에 의해서 항상 체크를 받아야 되거든. 할렐루야. 예외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한 삶입니다. 예.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뭔가 이게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은 마음에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좀 가진 것이 적어도 정말 마음에 행복이 있다면은, 예,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한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의의 다림줄을 가지고 내 인생의 집을 건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주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이런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소위 말하면 시험이 드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마음에 정의의 다림줄이 없이 그때그때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평가하고 또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마음이 힘들고 불편한 것이란 말이죠.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경우에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비록 10대의 소년이었지만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확실한 신앙의 다림줄, 정의의 다림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다림줄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상에 드려진 재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우상에 더러워진, 그런 영적으로 더러워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그리고 10계명 제1계명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앞에 머리를 숙이거나 경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세 번째,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루에 3번씩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리라. 아멘. 그런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것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저 형편되는 대로 환경과 여건에 맞춰서 적당히 살았더라면은 그저 거기 묻혀서 그냥 한평생은 편안히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은 못 됐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 다윗이라는 사람도 보면은요, 다윗도 인간적으로 참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속에는 다림줄이 딱 있었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별로 없지만 딱 한 가지, 그가 철칙처럼 생각했던 거 하나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종에 대해서는 절대로 손을 대서 안 된다 하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다림줄이었던 거예요. 네.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거예요. 사람의 생사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은
그가 잘못했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지, 내가 그 생명을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을 부는 하나님의 소속이 된 그 사람을 내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거 지금 사울 때문에 자기 생명을 위기를 끼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지금 쫓아다니는 형국에서 이러한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또 사무엘상 24장 5절에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 7절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이 해하지 못하게 하니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그래 다윗이 굴 속에 숨어들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이 그 속에 들어간지도 모르고 거기에 굴 안으로 들어가지고는 급한 용변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명령만 내리면 그냥 단칼에 치면 깨끗이 끝나는데,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부하들에게까지 주의를 줬다는 것이죠. 두 사건, 두 사건은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특수부대를 이끌고 지금 전국을 다 수색을 하고 다니다가 이 두 사건 속에서 다윗이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을지 모르죠. 과연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과연 여호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정의의 다림줄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쓰기 전에 시험을 해본다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참 자기 회사에 중요한 자리를 세울 사람을 그냥 세우겠어요? 이리저리 테스트를 하고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사람을 쓸 때도 반드시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이 이러한 정의의 다림줄을 가지고 자기의 집, 그리고 다윗 왕국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 왕권이 영원히 갈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저 대충 그 상황에 따라서 사울 왕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대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 형편에 맞게끔 적당히 하게 되면은 반드시 오래 가지 못해요. 예배 생활에 대해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헌금 생활에 대해서, 봉사나 혹은 전도 생활에 대해서 내가 1년에 한 명씩만이라도 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영혼 구원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1년에 3명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자기 기준을 확고하게 정해놓고 기도 생활에 대해서 나는 새벽 기도, 아니면 내가 저녁 예배라면 그러면 꼭 내가 그 정도는 못 되면 내가 주일만큼이라도 꼭 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오늘은 뭐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도 11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마음을 자세가 자기 믿음에 따라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텐데, 그죠, 이번에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또 어쩔 수 없다, 하나님도 아시겠지 다, 이렇게 적당히 하게 되면은 이게 세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세워지. 여러분들이 신앙이 견고하게 세고 이 신앙에 감을 이룬 사람 보세요. 분명히 그 부모 때에서 뭔가 이렇게 딱 세운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귀에 닳도록 들었던 세계무역센터 총재가 됐던 이돈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이분은 그러한 이제 그 사회적으로 그런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유럽의 대통령 수상들이 주일날 좀 미팅을 약속을 하면은 자기는 이미 선양이 됐기 때문에 주일날은 절대로 만날 수 없다. 그리고 주일날 자기 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차 봉사 다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기 일정을 한다는 얘기.
부르셨잖아요. 예.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그런 다림줄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좀 지혜가 부족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쓸 수 있고, 우리가 건강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림줄을 무시를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도 역시 꼭 다림줄이 필요하다. 가정에,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 7절 시작. 내가 렉압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렉압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 동안에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아멘. 예레미야 선자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사회 질서, 공의, 정의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래도 무너지지 않은 그런 모델이 되는 렉압 자손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을 불러다가 성전의 한 방에다가 모아놓고 포도주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참 분위기 좋은 데서 소위 말하면 귀빈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는 이 포도주를 먹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선조 요나답이 4가지 다림줄을 우리 가문에 세웠다. 첫째, 포도주를 입에 대서는 안 된다. 둘째, 파종도 하지 말아라. 셋째, 또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이분들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요나답 선조의 그 믿음, 아마 요나답이 나름대로 자기가 체험을 했던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모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 않지만은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피는 벽과도 봐라.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너는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아멘. 저도 나름대로 그러한 신앙적인 경험들, 체험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가정 예배 드릴 때는 그 교훈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는데, 아마도 이 요나답도 그 나름대로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교훈을 했고, 또 그 후손들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우직하게 살았던 결과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그때그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겠죠.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공급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회사 사장님보다도 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더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집도 역시 그 어머니 때, 부모 때는 그저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을 뿐인데, 록펠러 그 사람 대에서 확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제 록펠러 재단에 무슨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기자가 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록펠러 당신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부를 상대해 볼 수 있습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부모님은 가난하게 평범하게 살았다는데 얼마나 큰 유산을 받은 게 이렇게 부자가 됐느냐고 하니까 신앙의 유산이요. 그 유산이 뭔데요? 그러니까 10가지. 오늘 말씀으로 비유한다면 10가지 다림줄.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공급자.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탐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의 길이다.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충성하여 마땅하다. 교회 충성. 넷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네가 사용해야 된다. 그래, 먼저 돈이 생기면, 수입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놓고 나서 나머지는 네가 써라. 다섯 번째는 사회생활에 대한 것 같아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수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 그것이 필요하다. 아침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루의 플랜에 대해서 하나님 이걸 맡기고 그 다음에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신방을 가고 또 어떤 행사가 있고 또 건축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날 꼭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 생각나게 하는 지혜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일이 잘 풀려나가는 거예요. 아마 이 부모님들이 이런 체험을 한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는 일인데요. 일곱 번째로 잠들기 전에는 하루에 꼭 하루 일과를 반성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잘 때 꼭 그걸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깨끗이 씻고 자라.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랬습니다. 육체에도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에도 양식이 필요하다. 영적인 양식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 절대로 나팔을 불지 말아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것이 보면 뵙기 때문에 락펠로가 얼마나 많은 학교를 짓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런 자선, 봉사,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축복하셨던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열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합시다.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부모님이 가르쳐줘서 실제로 우리 한국에 어느 유명한 분이 락펠러 씨가 그 당시에 이게 예배 참여하는 그 교회에 그분을 좀 만나보려고 갔다가 허탕을 쳤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분은 예배하기 전에 30분 전에 먼저 앞자리에 딱 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다 끝나고 나서도 다른 사람 다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앞에서 꼭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를 기도하고 그러고 나오니까 그분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부모님이 세워준 그 정의의 다림줄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사업의 집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의 정의의 다림줄. 교회도 그냥 대충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묻어가는 교회들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교회 사이즈가 크든 작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 보기에 가능하면 교회가 큰 교회가 더 낫겠죠.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교회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 미션이 있는 거예요. 미션. 우리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시고 아버지실진데 다 이쁘게 만들고 다 탤런트처럼 막 키도 그렇게 쭉쭉 크게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다 나름대로의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 얼굴, 그 체격, 또 그 나름대로의 모든 배움의 과정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왜 나는 남한에 안 태어나 북한에 태어나서 왔느냐? 그거 다 하나님이 그거. 저는 예전에 저 호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무시를 당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본적을 바꾼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 요즘에는 또 세상이 또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호남이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또 있더라고요.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 안에 살아야 되지,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뭐가 어떻고, 자꾸 이런 것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가, 예를 들어서 에베소, 또 빌라델비아 교회니, 서머나 교회니, 이런 여러 사대 교회들을 볼 때, 그 교회는 사이즈가 얼마나 되고, 거기 어떻고, 얼마나 부자가 많고, 재정이 얼마나 되고,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 교회의 지금 미션에 대해서, 그 교회의 지금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교회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예수님이 칭찬하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너는 지극히 좁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마 그게 이제 사이즈적인 면에서 작은 사이즈인지는 모르지만은, 뭔가 부족하고 역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열린 문을 줬다. 그런 축복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전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산이나 또 제가 가지는 시간 속에도 됐으면 다음 세대. 어제도 참 피곤하고 그런데도 그 지난 주간에도 막 이 주일하고 연결돼가지고 계속 피로가 누적되니 힘이 들더라고요. 지난 초등부회 때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가서 집에 돌아오면 11시에 넘었더라고요. 애들을 다 기도하고 2번 하고 또 3번 하고 또 기도시키고 애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정말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찾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년에 또 세대 예식을 하는 것이나 주일 아침에 부모들이 함께 비전 예배를 참여하는 것, 또 월요일에 월상 예배하는 것, 매년 3월 주일 시작하는 너 하나님의 사람, 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매월 7월 말에 또 8월 초까지 영어 성경 캠프하는 것이나 우리 창조국제기도학교를 세운 것이나 이거 다 다음 세대. 우리 세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세상적으로 출세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세우지 않으면 그건 물과 분과 같이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비록 우리는 별로 이루는 것이 없고 할지라도 자녀만 제대로 딱 세워놓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노후 부장은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가 또 다른 다음 세대 또 후손들의 손주를 다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도 여러분들이 우리 새하늘의 교회를 섬길 데 있어서 이러한 원칙들, 그래 꼭 우리도 이렇게 하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다 이 경험하고 이미 다 검증된 것을 보면은 비전 예배 부모들과 함께 꼭 나왔던 사람들이 10년 지나고 15년, 20년 지나가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다 살아가는 것이 보이잖아요. 올곧게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학원이 사람 만들지 않아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로운 나라, 다림줄이 있어야만이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다림줄이 있는 나라는 법과 질서가 확립된 나라입니다.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법에 의해서 또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오늘 세계적인 패권 국가인 미국 같은 나라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이런 법적 질서 확립된 나라지만은 대통령 취임식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관계없이 항상 그 나라의 그 선조들이,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나라를 세울 때 대통령은 항상 성경에다 손을 얹고 국민 앞에 서약을 해야 된다. 선서.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나라 아메리카 합중국을 내가 이렇게 통치하겠다. 백성 앞에 선포를 하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영상이 있었는데 있어요 지금? 없어요. 인식이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연설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번영을 약속하지만은 사실은 가난해지고, 그리고 통합을 약속하지만은 증오와 분열을 만들고, 다양성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복종을 강조하고, 사회주의는 정의, 평등, 빈민 구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다. 사회주의가 가지는 것은 단 한 가지, 지배 계층을 위한 권력, 그리고 그들은 권력을 가져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다림줄이 없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막 일어날 것 같죠? 절대 그래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상, 물리학의 세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막 일어날 것 같지만 사상 무학 같은 거예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 정의로운 다림줄이 없이는, 누구 앞에는 어떤 환경이든지 이 기준이 없이는 이거는 무너지기 쉽고, 개인도 불행해지고 공동체도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특권계층, 공산당 같은 경우는 공산당원인 특권계층들은 많은 걸 누리죠. 그야말로 행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은 그 사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의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 걸 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정의의 다림줄을 거역하게 되면은 반드시 화를 당한, 따라합시다. 정의의 다림줄을 거역하면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은 정의의 다림줄을 놓아서 그 정의의 다림줄에 의해서 사회를 구성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오늘 여기 본문의 역사적인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한다면은 바로 이 북왕조 여로보암 나라가 너무너무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림줄을 딱 보여주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선포를 이 아모스가 외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베들의 제상 아마샤라고 하는 제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그 왕권, 이 제상도 그 정통 제상이 아니니까 그 왕권에 거기에 덮쳐가지고 거기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아모스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여로보암 왕한테 이렇게 일르는 거지. 11절입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야 가서 거기에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베델이라는 곳은 이제 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으로서 야곱 이스라엘의 선조가 거기서 그 원래 루스라는 땅을 베델,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선포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바로 왕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가 왕의 성소로, 또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바로 나라의 궁궐이 되는, 사유화되는, 그러니까 여기 서지 말고 저 나라 가서 유다 가서 해라. 그렇게 아마시아가 아모스에게 말한단 말이죠. 도대체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의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14절부터 사실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목자, 또 뽕나무를 지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라서 여호와께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해서 내가 예언하는 거다. 자, 1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아멘. 지금 이제 아모스가 이 그 베델 선지자 아하시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서 이 지금 내가 다림줄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경고하지 말라.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다. 무서운 이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5가지의 저주. 첫째는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돼서 완전히 방탕하게 되고, 두 번째,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 죽게 되고, 세 번째, 네 땅은 측량하에 나눠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땅 거기서 네가 안정을 누리고 있지만은 나중에 다 뺏기게 된다. 너. 그리고 네 번째, 너는 결국 더러운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나가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래서 마침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는. 왜? 정의의 다림줄을 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이 거역하고 경고하지 말라고 막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것을 여러분 자꾸 제한하게 되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가 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형편되는 대로 감정에 끌려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가정에서나 사회생활 하지 말고 정의의 다림줄, 원칙에 두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은 레갑 족속처럼, 다윗 왕처럼, 다니엘처럼, 락펠러나 이도 장로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